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네 후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무수한 모래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바다가 그 지중해 바다일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스라엘 땅의 그 지역일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바다의 모래를 알고 있다는 거죠. 갈릴리 바다든 사해 바다든 황량한 그 사막, 그런 어떤 그 모래같이 부서지는 그러한 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봐라, 네가 늘상 보고 네가 보았던 그리고 네가 알았던 그것들을 생각해 봐라. 이러한 것처럼 무수하게 많은 후손이 너를 통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언제 주셨습니까? 그가 실망했을 때, 그가 곤고함을 당했을 때, 그가 수치를 당했을 때, 그가 손해봤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고 인내하게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느냐? 바로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그 아무런 그의 거침없이 이삭을 드리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바로 50년, 60년의 세월이 지난 때의 일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냐 이거예요. 우리 모태신앙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냥 교회 생활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지나고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내가 내 부모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나는 종교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창조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로부터 언제입니까? 50년, 60년의 세월이 지난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내 나이가 60을 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직 아브라함이 지났던 이 세월만큼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가 바로 그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전에 부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 땅으로 가고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더 많은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시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시간의 차이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시간만큼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알려주고 아브라함이 믿게 하고 아브라함이 보게 했던 그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어렵고 수치당하고 그리고 그의 그 어떤 기다림, 인내가 한계에 달았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삭을 더 빨리 주시면 안 되냐고요. 이삭이 더 빨리 태어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면 안 됐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오랜 시간 지난 이후에 아유, 내가 그때 더 이 은혜를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때, 내가 그 열심이 있을 때, 내가 그 열정이 있을 때, 내가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그 헌신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깨달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때는 이 깨닫지 못할 때라 이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법학 사전을 딱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어 사전을 딱 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국어 사전 우리나라 말이라 할지라도 읽으면 뜻을 압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이 수준에 맞는 그러한 책 또는 그러한 사전, 이런 것들을 들려줘야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에너지가 넘치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넘치고 아무리 그때가 젊고 좋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때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주셨는가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좌충우돌할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 아들을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 이삭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그때가 아니라 지금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짐이 있었고,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 혈기가 빠지고 내 완고함이 빠지고 내 고집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제서야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들, 고난이 유익이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어느 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절망과 또는 그러한 분노와 아픔이 있었는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 경험이 내게 더 큰 삶의 확신과 원동력과 믿음의 동력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9절, 오늘 본문 19절,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죠. 그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환경은, 그가 보았을 때 환경은 점점 안 좋은 환경이죠. 그의 육체가 죽은 것 같이 되어가는 거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환경이 잊히고 그 환경이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더라. 하나님께 더 신뢰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믿는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2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성경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의 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해지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산책을 통하여 우리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 역사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개인과 가족의 이야기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은 잡았어요. 이삭을 잡았어요. 이미 결박하고 칼로 그를 내리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막아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인 것과 다름없어요. 3일길을 걸어가며 그 이삭을 자기 마음도 죽고 이삭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고통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마음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을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아들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장의 가장 정점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그 신들과 연합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공양을 하고 그리고 그냥 치성을 드리면 그냥 들어줄 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요. 어떤 분은 한때 그런 신을 섬기던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이신데 아침마다 새벽에 그 온몸을 샤워를 하고 찬물로 매일같이 그리고 치성을 드렸다 이거예요. 우리는 새벽 예배,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찬물로 샤워를 하며 그렇게 온몸을 그냥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성을 드려요. 왜?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유롭나? 라고 할 때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느냐? 헌금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된 삶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을 그 속에 내가 얼마나 연합된 삶을 사느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가 얼마나 부합한 믿음을 가졌느냐.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왜? 하나님이
능히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거예요. 그냥 무작정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내가 복을 줄 아들은 내 후손이라 칭할 자는 저 이삭밖에 없다. 이삭의 후손밖에 내게 후손이라 칭할 사람이 없어. 아직 모리아산에 바칠 때 이삭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자녀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공수표를 날리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만나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일들을 그는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마음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3일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마지막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가 고통스러운 3일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연합된 마음을 살피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셨나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질을 시험하셨듯 우리 또한 같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요. 불같은 시험, 바로 그런 것들이 왜 불이라고 표현이 될까요? 그만큼 고순도, 뜨거운 불로 태우면 얼마나 순도가 높은가, 순도가 높은 물질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그 결과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은 독자 이삭이었거든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귀하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편안해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최근에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다 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원망의 때가 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린 사람들은 원망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회개하죠.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3일길이나 되는 이 죽음의 길을 찬송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찬송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혜를 따라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해 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리라. 바로 그 믿음을 왜 못 갖냐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믿음의 질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나요? 능력이 믿음의 질을 나타내나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질, 그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전쟁에 아주 탁월한 전쟁을 치를 줄 알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잡혀있던 그런 사람들, 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 심지어 적군들이 가졌던 재산들까지 다 싸그리 가져오는 그런 능력도 보여주었지요. 기도의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축복하면 병이 낫고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후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질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에서 많은 죄가 용서받은 여인이 바로 그 바리새인 시몬, 또 그 바리새인 집에 있었던 그 사람보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거지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이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빠져봤던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주시는 그 손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질은 그의 인생의 밑바닥 속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경험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질을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 지금도 만나실 줄 믿고 앞으로 지금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질이 높고 순수하고 빛이 날 때 그 결정체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믿음의 높은 그 결정체, 질이 높다, 믿음이 높다, 믿음이 정말 견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냐니. 아멘.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벗이 됨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이 알고 온전히 신뢰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아멘.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신뢰한다, 믿을만하다 라고 해석이 되지만 신뢰, 믿고 의뢰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아요.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가 이제 오늘은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집을 나갈 때 우산을 들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 놓으시고 우산을 들고 나가십니까? 하고 묻더래요. 얘야, 기도는 기도고, 이 말을 하고 우산을 들고 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다면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으로 받았다. 바로 이 모리아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60년, 70년, 뭐 50년이라 할지라도 그 세월, 그 수 없는 실수와 그리고 그 속에서 겪었던 그 풍파들, 그러한 모든 고뇌와 또 자기의 실수를 회개하는 어떤 혼자 그렇게 곱씹으며 가슴을 치며 그냥 눈물을 하며 통곡하던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온 수없는 시간들의 점들, 사건들 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그 수없는 사건들의 점들이 빡빡빡빡 찍혔을 때 아주 그냥 조그만 틈도 없이 그 점의 사건들, 그 점들이 막 찍히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손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비밀을 부부 사이에 그러한 지식이 있죠. 부부 사이에 알미 있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몸으로 경험하고 깊이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친밀해지는 거죠. 부부 사이도 친밀함이 없이 부부 사이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연대죠, 연대. 같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부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어떠한 그 법적인 효력은 유지하지만 친밀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돼요? 부부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하죠. 봉사를 하고 섬기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이게 다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부 사이의 긴밀한 아주 깊은 친밀함이 없이 그저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의미 없이 그냥 봉사하고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할 때 늘 항상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공허함이.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피스 남편, 오피스 아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다른 곳에서 정신적인 남편을 만나고 정신적인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 또한 불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지고 그저 공허함 속에 다른 곳에서 자기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자기의 어떤 기쁨을 채우려고, 즐거움을 채우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대하고 있을 뿐이지 연합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그저 그냥 예배 생활을 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는 예배요, 하나님과 연합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질이 높고 순수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점점 그의 삶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딱 이제 붙인 거예요. 하나님 선한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고 3일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냥 망설임 없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만 믿음의 질이 높아지나요?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7장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선뜻 가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백부장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예수님 그 선지자 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냥 손사래를 치며 종들을 보내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를 보고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갑니다. 주님 그러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랜 세월을 통해서만 믿음의 질이 높아집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믿음의 질은 믿은 시간이 아닌 믿음으로 연합함입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것, 우리가 배운 만큼 믿는 것, 경험한 만큼 믿는 것.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백부장으로 파견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버렸네요. 아는 만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마음을 던지고 그의 생각을 던지고 그의 신분과 그의 지위와 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습관들을 따라 유대인들의 삶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돕는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오랜 세월을 통한 믿음의 질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느냐? 결코 아니란 얘기죠. 믿음의 질은 우리가 믿은 시간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믿는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는 행동을 통해 믿음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은 만큼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믿고 맡기고 의지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입니다. 더 높고 가까운 산이 있음에도 굳이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나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 사건은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이 사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건, 이삭도 그의 죽음을 아버지의 그 하는 그 일에 연합된 마음으로 아버지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그 죽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인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그 죽으심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지고 가는 그 바로 화목제물로 삼기 원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 가운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응답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도로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면 그 마음이 죽은 자처럼 3일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도 그렇게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연합된 마음을 가졌으면 예수의 부활과도 같이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3일길 같은 시간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를 나누어 보세요. 인생의 3일길, 모리아산으로 걸어 올라가던 그 3일길, 그 3일길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그것을 바쳐라 라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 질을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공고함에 놓여질 때,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은 그러한 시간에 놓여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산책 전에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자,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말씀을 의지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신뢰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기적의 하나님 같이 찬양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아무 예고도 없이 덫과 슬픔이 임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며 태양을 멈추며 혈루병을 고치며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 속에 함께하니 내 인생의 그 풍파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의 문제 속에도 함께하실 줄 믿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아는 만큼 나의 모든 삶을 연합하여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